성령님의 핵심 사역.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다른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지시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 너무너무 많아. 성령님은 우리한테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어제 그냥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부러지고 상처나고 이 나이에 뛰어서 그냥 넘어졌으면 끝나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털끝 하나 손상되지 않도록, 그죠? 붓게만 만들고 이렇게 50일 이거 못했으면 지금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신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은 성령님의 외적 사역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외적 사역.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핵심 사역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외적에서 사역하십니다. 내가 아직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있는 사람에게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외적 사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외적으로 사역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외적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성령님의 외적 사역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고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병에서 뛰어나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다 한결같이 성령께서 외적에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려면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외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충만했다, 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고,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라 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닦아 놓으신 세례 요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고, 또 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신 세례 요한도 있어요. 구별 처음에는 잘 못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분의 아버지가 사가랴 선지자예요. 이분도, 사가랴도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을 충만하게 입었지만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과 나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실 수가 없는 시대예요.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외적으로 입은 것이다. 이것이 성령님의 외적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구약에서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부터 아브라함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외적 사역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본어게인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들, 이 사람들하고는 질이 달라. 그 사실을 알고 신약시대, 성령시대 여러분과 나는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갖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머리로 나는 그분의 몸으로 같이 산다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한눈 팔고 절제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게 살면 안 돼. 통증은 느끼는 거야. 죄값을 받는 거라고. 우리가 구원받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영은 바로 죄값, 원죄는 사라지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아담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최소한 지옥은 안 갑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유의지로,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우는 사자처럼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와 내가 항상 주님의 마음, 내 혼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면 죄질 수도 있어. 마귀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 이건 자범죄야. 내가 진 죄야. 원죄가 아니야. 이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받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샤워하듯이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샤워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 참 지성소에 가셔 승천하셔서 모든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 받기 전에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낙원을 상실한 신라곤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성전 삼고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외적으로 사역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하나님은 주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외적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도 고백했어요.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죄 가운데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을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죄사함 받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안 믿는 사람을 죄사함 받아서 예수 믿도록 하는 데까지가 성령님이 하시는 외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외적에서 역사하셔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사람, 그 마음 심령에 받되 성령님이 임하시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 나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사람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은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어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속사람이에요. 그 생명이 여러분과 나의 진짜 모습이다.
이삭이 때처럼 막 가서 총각으로 뭐 예리처럼 변하다가 뭐 이렇게 가가지고 장가 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머리가 희끗희끗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여러분 어느 모습이 사진 다 놓고 봐야 되잖아. 어느 게 여러분이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속사람은 이 겉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속사람의 나이가 바로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의 나이가 되려면 육신의 생명도 시집가려면 요즘 뭐 40살에도 가고 늦게 가는데 뭐 세상에 죄가 많으니까 늦게 가겠지만 옛날에는 깨끗했을 때는 20살이면 그 이전에는 더 일찍 시집도 갔잖아요. 그 시집을 가려면 그 정도의 나이는 돼야 돼요. 속사람의 생명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정도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신랑의 음성 하나도, 신랑 목소리도 못 듣고 뭐 옛날 하와이로 시집갈 때는 사진 보고 갔다 그러지만 그래도 목소리는 들어야지. 내 신랑 목소리가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같이 잠을 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주님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모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당신 부인이라고. 난 너 본 적 없어. 목소리도 모르고 예수님하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못한 여자하고 예수님 사귀었어요? 아멘?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야. 이 신앙생활에 거듭났다는 얘기, 신랑하고 같이 동거한다는 얘기, 하나님과 임마누엘 한다는 얘기, 아주 너무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멘? 이 50일 기간 동안에 신랑 되신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것이 누구? 예수님 것이잖아요. 예수님 것이 누구? 내가 신부만 된다면, 사랑받는 신부만 된다면 그 신부가 달라는데 뭘 안 주겠어? 아멘. 그 신부가 되면 고생 끝. 뭐야? 인생이 다 풀린다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목소리도 모르고 뭐 그냥 달라고만 하고 동네 아줌마처럼 빚쟁이처럼 따라다니면서 지글지글 그래도 들어줘 처음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은 진짜 신부에게만 주는 거예요. 진짜 신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을 성전 삼고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살 때 해피한 인생, 낙원, 복낙원이 예수 믿는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역.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죄값은 하나님이 치러주시고 죄사함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그때부터는 속사람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외적으로 이렇게 임하셨다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뒤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난 뒤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아멘. 자,
사도행전 8장 14절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1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 후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으로 번역해 냈다. 아멘. 여기서 성령 받은 사람 우리 또 있지만은 정말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외적인 성령의 사역이었고 그 다음 이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도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았다 하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속사람이 자라는 것만큼 어둠의 영이 사라져요. 가정의 우환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자라는 것만큼 하나님의 빛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거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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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단계가 있어. 복이 주는 복이 달라. 받는 복이 다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 아멘. 말씀을 먹어야 자라. 이 속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의 지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달하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목숨 청야같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수준이 높아진다. 그 정도까지 가려면 이 땅에서 120년 삶도 너무 길고 아멘. 정말 남은 여생 그냥 문만 받고 왔다 갔다 뭐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폼 잡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도 안 받아. 제대로 믿는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시험이라는 글자가 없어.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시험 받아. 하나님은 시험 받는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시험 받지만 이 속사람이 겉사람의 소욕을 누릴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사람 겉옷은 났는데 이 속사람은 베이비야. 나는 나이가 70이 넘었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공만 보면 또 쫓아나가는 거야. 어? 속사람보다도 겉사람이 더 아직도 안 죽었다는 얘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죽어야 돼. 절제해야 돼. 자제해야 돼. 입도 보고 듣고 한 것도 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주둥이 조심.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는 여러분 이 말은 그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치약을 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약이 나와. 뭐 어제 강사 목사님은 치약을 먹었다고 하는 데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마음에서 나와.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영에서 나와. 내 영이 이게 내 몸뚱아리 몸인데 내 몸에서 내 속에 있는 생명에서 내 말이 나와. 이 겉사람이
이 속사람을 제어하지 못, 속사람이 겉사람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지 마. 그래서 말 많이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이 말해놓고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하는 차라리 벙어리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속에 있는 죄밖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모를 거예요. 여러분, 괜히 말 잘해가지고서 그냥 입 벌리는 대로 죄값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심판받을 때 내가 한 말이 녹음이 돼서 어떻게 여러분의 잘못된 실수가 녹음이 됐어. 입체적으로 칼라 테레비로 딱 여러분의 행동까지 다 보여서 부인할 수 있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범죄를 날마다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 씻어. 내가 옛날에 재미로 젊었을 때 열중시어 차려 하다가 너 영창 15일. 그러면 영창 주계로 가가지고 쌀 받으러 갔다고. 그 중에는 장난도 있었어. 괘씸해서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서 영창 가서 15일 동안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고. 여러분, 그 위치에 있는 그 생각을 해봐. 뭐 말은 나도 할 말은 있어. 일벌백계로 한 사람 교육시켜서 다른 사람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고. 그러나 내가 죄진 거야. 권력을 남용한 거야. 그거는 군대에서는 정당한 거라고 아무도 그래서 날 책할 사람은 없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죄졌더라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목사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죄였더라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것이 나하고 하나님과의 걸림돌이 돼서 내가 회개하는 거야. 생각나게 하는 대로 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조심해. 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